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너희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일단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어젯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러 가시게 되는데 기도를 하러 가시면서 목자를 하나님이 치시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침으로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의미들을 모른 채 베드로가 33절에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당장 너 닭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니까 큰 소리를 치죠.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도 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은 주를 버리지 않고 주를 배반하지도 않고 주와 함께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자세였고 그런 각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예수님과 함께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들은 기도를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죠.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는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전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 때 가룟 유다와 함께 군병들, 빌라도가 지원한 군병들이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체포를 하게 되죠. 강도를 잡듯이 예수를 체포를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저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마저 참으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잡히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56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보면 제자들이요 다 함께 주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자 전부 도망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으리라고 생각되세요? 왜 그 마음에는 예수와 함께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대로 예수와 함께 끌려가거나 죽는 자리에 같이 나가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을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은 있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들의 그 마음의 뜻을 지켜줄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마음은 그러지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다는 지식은 있는데 타락한 몸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과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서 대제사장 일당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있는 그 이 집에서 재판을 받죠. 사내들인 의원들이 벌써 거기에 다 와 있습니다. 거기서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가서 보고 있다가 3번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다 굴리 전에 3번을 부인한 그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다짐대로 되지 않고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가야바 그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를 잡고 가서 57절 보면 26장 57절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 장로들이 다 모여 있더라. 거기 다 모여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들 유대인 사내들인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자, 거기서 그들은 거짓 증거를 대면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63절에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냐 이 말입니다. 63절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묻습니다. 너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묻는 말에 답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하면서 가장 핵심 사안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64절에 네가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네 말대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덧붙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왕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이심을 대제사장 가야바가 재판하고 그 의원들이 전부 모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하늘 보좌에 앉았다가 다시 오실 왕이심을 거기에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관원들,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잡아다 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누가 재판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서 그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다 놓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하나님의 왕자, 왕의 보좌에 앉은 것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앉아 통치하다가 세상 끝날에 하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나타내서 왕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이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거는 가장 비통할 때, 가장 말이 안 될 때 하는 행위예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신성 모독을 하는 말을 지금 하였다. 이제 무슨 더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하면서, 자, 너희들 의견을 얘기해봐라. 사내들인 의원들에게 의견을 얘기해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66절에 판결을 합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을 최고의 법정, 사내들인 법정을 열고 그곳에서 재판을 해서 사형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왕으로서 왕의 통치를 얘기한 것을 가지고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사형, 너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하면서 사형을 그들이 판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67절 이하를 보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때립니다. 누구는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죄인들이 잡히면 인권이 보호되고요, 옆에 변호사가 대동되고, 그게 재판의, 세상 재판의 원칙인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지금 조롱 속에 맞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들이 죽일 수도 있어요, 임의로. 자, 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 종교 법으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그들이 십자가로 공개 처형을 시켜서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유대사회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그를 사형 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요한복음 18장 28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 법정에서 사형으로 이렇게 정죄를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공개 처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새벽에. 아마 새벽 6시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새벽 6시쯤에 끌고 가서 그들은
유월절 잔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과 섞이면 더럽힌다 해서 부정탄다 해서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29절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0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 작자가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가 행악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지금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넘기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해라.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라고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죽일 수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죽일 수 있고요. 스데반도 죽이게 되고요. 사도 중에 야고보도 그들이 죽이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 처형을 시켜야 저주받은 자로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총독의 손을 빌리기 위해서 예수를 그들에게 지금 총독에게 데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총독은 원래 가이사라 저 북쪽 지방에 있었는데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이 서너 배 이상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밀란이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치안 유지차 빌라도가 지금 총독의 그 관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 법이 있으니까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예수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이들의 손을 빌려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이리 데리고 와라 해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다. 빌라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여러분 죄인들이 잡히면요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할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 살려주세요 하면서 약해집니다. 저는 동원참치를 보면서 법정에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동원참치가 여기 동네에서는 난리치죠. 재판장 앞에 가면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인간 재판장이 이렇게 인간 재판장도 꼼짝 못하는데 그 꼼짝 못할 재판장에서 총독 빌라도는
이 가이사 황제의 대신으로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 권력자 앞에서 지금 죄수로 잡혀온 그러한 예수라는 이 힘이 없는 자가 묻는 말이, 거기에 네가 왕이라고 물으면 내가 왕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지금 이 말을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하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하면서 되묻습니다. 누가 재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판하는 것처럼 바꿔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35절에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하는 말이지 너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36절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권력과 폭력과 거짓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너희들처럼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상에 속한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와서 싸워 넘겨지지 않게 했으리라.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넘겨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왕이 아니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왕이니라. 예수님은 총독, 세상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세상 최고의 왕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자신의 정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이 낙이 타고 입성했는데, 그리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고 온 군중들이 외쳤는데 바로 그 왕 되심을 총독 빌라도 최고 권력자 앞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계속 보겠어요. 내가 왕이라 하시고 나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헷갈리는 거예요. 왕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에 속한 왕이 왕이라고 얘기하고 왕으로서 왔는데 진리를 전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진리가 그럼 무엇이냐? 빌라도는요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요한복음 18장, 19장을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가 왕이라는 말을 듣고 이 세상 나라를 생각했는데 이 세상 나라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왕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닌 거짓된 나라라는 것을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진리의 나라 왕인 예수님이 지금 재판정에서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니라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걸 재판하는 과정에서 19장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여러분, 총독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서.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신의 아들이라고 빌라도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판하던 총독 빌라도가요, 지금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진리를 전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왕이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죄를 찾다가 죄도 못 찾겠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진리를 전하러 왔다고 얘기하죠. 알지를 못하는데.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죠. 빌라도가요,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그가 지금 말을 듣다 보니,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지금 그 재판하고 있는 빌라도한테 얘기를 하는데 진리를 전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전하는데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헷갈리고 있는 그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8절에 빌라도가 신의 아들이라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아까도 두려웠는데 지금은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하고 있는 재판장 빌라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아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 놓고 지가 인간인 지가, 죄 많은 인간인 지가 판단한다고 그러고 있다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신의 은혜와 능력들, 권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재판하는 그 재판장 빌라도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죄도 없고 떨고 있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넘겨주고, 그리고 십자가 형을 군병들로 하여금 너희 원대로 집행하려 해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예수를 잡아서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 유대인들의 바람대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 가장 중학한 로마 이 사형수를 집행하는 그 십자가 형을 예수에게 적용해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처형을 하게 하는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못 박히고요, 오후 3시에 죽습니다. 오늘. 이게 오늘 금요일이 6월절이에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안식일입니다. 6월절에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고기를 먹습니다. 6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건, 이거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제물로서 드려진 희생 제사임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가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의 입에서 학답을 받았어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됐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인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지금 죽임 속으로 넘겨지지만, 실상은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재판하고 있는 그들을 전부 하나님인 예수님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변호인을 동원해서 죄를 변호해 달라거나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맞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서 진리에 전하면서 대제사장들, 로마의 권력 앞에서 가이사의 권력 밑에서 이렇게 거짓된 이 세상에서 권력을 유지하며 먹고 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왕이신 예수님의 재판받으면서 진리를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이 모습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법정처럼 예수님이 살아나기 위한 재판을 받고 막 변호인 불러다가 막 재판 변론을 하고 그런 거 하나 하지 않고, 예수님은 살아남기 위한 재판을 하지, 살아나기 위한 재판을 막 하거나 그러지 않고 죽음으로 넘겨지는 그 길을 가는 그 재판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위에서 이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넘겨줘서 지금 이런 재판이 너희들에게 허용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재판을 하는 그들이 빌라도가요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 유대 대제사장들도 떨었지 않겠어요? 그들은 지금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만 지네들 권력이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지금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왕의 그 권능에 앉아서 통치하다가 다시 세상에 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인데 그들은 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위해서 예수를 제거하기에 떨고 있는 빌라도에게 억지로 예수 판결을 떠넘겨서 예수를 십자가 처형을 이렇게 시키는데, 저는 이 재판 과정을 보면서요, 대제사장들도 떨고 있고 빌라도도 떨고 있고요, 그들을 향해 재판받는 왕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재판장에서 말하고 있고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진리를 전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선언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도요, 두려워 떨고 그 부인이 막 꿈속에서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일을 썼다면서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마라고 부인이 달려 얘기하고 그래서 신경을 쓰죠.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려고. 그리고 바라바하고 유대인의 왕 예수하고 놓고 6월절에 사람 특별 사면 하니까 너희들 그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하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 하잖아요. 바라바 뜻이 뭔지 알아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에요. 두 아버지 아들 놓고 지금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특별 사면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는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는 유대인들이요, 그들의 권력 유지하려는 이 악한 의도로 죄 없이 사형에 넘겨지게 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재판장에 넘겨지면서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복음을 전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빌라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총독이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뭐냐? 세상 최고 권력도 왕이신 진짜 권력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떤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를 더욱 두려운 왕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셨음을 보시고 그 구원이 어린 양으로서 그 메시아, 왕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 있음을 보고 믿으면서 왕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판의 과정, 이 모든 걸 보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도망가 버리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재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보좌에 앉았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그런 왕의 왕되심을 얘기해도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신학을 가진, 성경 지식을 가진 하나님 말씀의 박사들인데 몰랐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그렇게 재판하는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두려워 떠는, 신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가이사 얘기를 하니 그가 예수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이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어둠에 잡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빌라도에게까지 내가 진리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보면서 고난받는 예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왕이신 이 메시아 예수를 보게 되면서 주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진리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 권력을 가졌던, 지식을 가졌던, 돈을 가졌던 어떤 뭔가를 갖고 있는 그 어둠에 잡힌 자들에게 이 복음을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이 아침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예수님처럼 권력층들, 지식층들, 부를 갖고 있는 부유층들이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걸 놓칠까 봐.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는 왕이심을 전할 수 있는 그분, 거기 십자가 거기에만 구원이 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재판받고 죽는 순간의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유대인의 왕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계속 전하며 유대의 최고 지식층들, 권력층들, 대제사장 등들을 향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고, 총독 빌라도에게까지 그를 벌벌 떨게 하면서 잡혀서 매질당하고 죽어가는 그가 그를 벌벌 떨게 하면서 진리를 전하고 있는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양쪽에 박힌 그 사형수들에게 십자가에 박혀서도 진리를 전하는 이러한 구원의 왕이심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들도 끝까지 우리 살아있는 그 생명의 기간 동안 예수 왕이신 우리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 백성들 진리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백성들의 왕이심을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를 얻어서 이 복음 전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해서 주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의 인생에 채워서 이 복음 전하면서 고난당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더 전하다 보니까 기도를 못했는데, 이 시간 이제 마치고 나면 남으셔서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밥은 나중에 먹고,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같이 했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좀 더 하시고, 이렇게 이 우리 교회 이런 재직 명단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주도록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에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의 이 복음 증가하는 현장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감동과 함께 이러한 은혜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축도로 마칠지라도 계속 기도할 내용들이 많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 고난주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이 못 박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 그 부분들을 읽어서 주님 고난에 좀 더 깊이 다가가고 들어가고 동참하는 우리들의 일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고난으로 인한 생명 얻음을 감사하고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삶 속에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몸을 드리면서 주님 고난을 채우는 것으로 기뻐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해 베푸는 놀라우신 사랑과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이 진리, 하늘의 진리를 밝게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위에 서게 하시고 그 진리를 전하며 진리를 먹고 마시며 진리의 나라, 거짓된 세상 나라, 세상 폭력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조직적 힘을 이용하는 이런 세상 나라가 아닌 진리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며 누리며 그 힘, 진리의 힘 위에 서서 진리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이 아침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주께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주님 따라 고난을 채우며 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와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와 그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어려움 속에 헤쳐나가고 있는 이 나라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